성경 통독 229번째 날입니다. 주님 말씀 그 기쁨의 자리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1면 역대상 21장, 22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나왔듯이 여기 역대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앞서 사울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온 땅이 가뭄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와 짝을 이루면서 다윗이 잘못 행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목적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그 과거의 인물의 공과 과를 전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엿볼 수 있게 하는 모형으로서 표지판으로서 다윗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그 이야기 흐름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다윗의 어떤 잘못을 어두운 면을 감추고 미화하려는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미화하고자 했다면 오늘 이 21장의 본문도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어두운 면을 굳이 일부러 감추는 데에 역대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는 모형으로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죄악의 자리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하는 그 이야기 흐름에서 이 장면이 필요하기에 역대기에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구 계수 사건으로 인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타작마당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터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솔로몬 때에 와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에 이미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전의 터가 이미 정해졌다는 그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성전의 터가 정해지는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성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땅의 차원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만족시키려 하고 사람이 공로를 이루어 신에게 합격점에 들려고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한 공로로 무언가 이루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전이나 제사 같은 것도 신의 마음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만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참 신앙의 길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전은 바로 다윗의 뼈아픈 죄악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타작마당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선하신 뜻과 긍휼로 인하여 재앙을 멈추시고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사람이 신을 만족시키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 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먼저 은총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저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들이지만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성전의 자리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 타작마당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여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다윗과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인간이 제사나 예배나 어떠한 공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신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신으로부터 용서를 따내고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가 성전의 자리라는 것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때는 정복의 때였고 대적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때였기에 아직 평화가 정착된 때가 아니었기에 그 때는 성전이 세워지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었고 이제 그 다음 시대 솔로몬 그 이름 자체에 이미 평화라는 뜻이 담겨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임금을 세우시고 그 온전한 평화와 안정과 정착의 시대가 왔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장차 올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정말로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과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시대 그 이후 시대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온전한 참 평화의 시대를 장차 주실 것인데 그 장차 주실 참 평화의 시대를 잠깐 맛보기로 모형으로 미리 보기로 잠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비극의 역사들이 전개되지만 솔로몬 역사 초기에 모든 대적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스라엘 땅 안에 오직 평화와 안정만 가득했던 그 짧았지만 풍요로웠던 시대는 장차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허락하실 진정한 평화를 미리 연습으로 맛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궁극적인 새 성전을 미리 경험하는 맛보기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돌로 만들어진 인간의 손을 통해 세워진 성전은 영원한 궁극적인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 처소를 두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말이 되지 않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 백성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백성이 전혀 요동함 없이 전혀 옮겨질 일도 없이 영원한 항구적 평화를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미래의 영광을 잠시 맛보기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은 심판밖에 없었던 죄인 괴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실 그 용서의 기적의 자리를 미리 보기로 맛볼 수 있었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요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온전히 성취된 자리, 궁극적인 참된 죄사함과 은혜의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품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입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인 괴수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나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입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고 오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아 주신 바로 우리 그 삶의 모든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요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내가 오늘 일터에서 일을 하던 가정에서 함께 가족과 시간을 가지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자격 없어 심판받아 죽음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그저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저희 모든 삶의 자리임을 오늘 다시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은혜로 부르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